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요한복음 1장 29절. 오늘 잘 읽을 테니 들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신적 고통, 이건 느껴본 사람만 알아요. 얼마나 힘들다 하는 것을. 그래서 근심은 뼈가 마른다. 찾을 수 있겠는가? 근심은 뼈가 마른다. 얼마나 힘들으면 그렇겠는가 생각해봐. 한번. 이만큼 정신적 고통은 힘들어. 근데 정신적 고통보다도 육체적 고통은 더 힘들어. 어떤 사람은 차라리 몸이 아프고 말지 너무 힘들다 그런 사람인데, 육체적 고통은 어느 정도 힘드냐 하는 것은 우리 언어가 형언이 안 돼. 그러니까 고통의 끝은 죽음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정말 이거는 누구나 한 번 겪을 수 있는 문제인데, 안 겪고 그냥 천국 간다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자, 그 육체적 고통에는 엄청난 질병도 또 수많은, 몸이 이렇게 오래 살다 보면 왜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몸의 아픔이, 고통이 나이 먹으면 그저 여기저기서 많이 느껴져. 내가 경험해봐다. 그럴 때 느끼는 게 뭐냐. 아, 나는 천국 갈 날이 가까웠구나. 오늘 찬양했잖아요. 이 세상 살기에 진저리가 날 만큼 힘이 든대도 왜 사람들은 이 세상이 좋다고 하는가? 사람들은 저 천국을 몰라서 그래. 예. 천국이라고 하는 소망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는가. 자, 그럼 이것을 우리 인간은 두 가지 고통을 피할 길이 없어.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까지 다 합쳐서 저주라, 그렇게 말해요. 저주. 이 저주요.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아담 이후에 죄로부터 인간에게 영육간에 닥치는 모든 고통을 저주라고 해요. 저주. 근데 지옥 형벌은 얼마나 저주스러울까 생각할 때 끔찍스럽죠. 막 소름이 바짝 끼치죠. 응? 그래서 진짜 우리는 죄 아래서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저주를 생산하는 생산자가 누구냐? 이게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근데 우리는 정신적 고통을 당해도 왜 그런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해서 이 못된 마귀 원수를 원망하고 싸워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가 되어 멸망해. 이게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 짓을 해. 이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야. 우리는 고통당할수록
고통을 해결해 줄 누가 필요하냐? 예수가 필요하다. 근데 다르게 생각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렇게 생각하래. 안타깝지. 그러니까 이 주주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로 인간에게 소름 끼치는 일이냐고 말이에요. 나는 경험하지 못한 고통이 있다. 누군가가 경험했어. 그건 죄로부터 오는 저주. 마귀사단 귀신 역사의 저주. 뭐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별짓 다 해도 저주가 오는 곳은 마귀 역사야. 죄로부터 시작된다. 나는 그런 경험을 안 했는데 안 해도 모든 것들 인류에 일어나는 수많은 통토로 수많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다 저주야. 저주. 그 저주가 얼마나 큰가. 지구 사람의 고통을 다 보태서 아담 이후의 사람들의 저주를 다 보태서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짊어졌다고 할 때 얼마나 힘든 고통이었느냐라고 한번 잘 판단 한번 해봐. 응?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지. 내가 이래서 저래서 이렇게 저렇게 근데 우리는 죄로부터 오는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최후의 죽음까지 지옥까지 당하는 고통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어. 알 수도 없어. 찾을 수도 없어. 혹시 안다고는 사람들이 이거 귀신이 하는 짓이니 귀신을 달래주기 위해서 제사상을 수십억짜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무당들을 데리다가 절에 가면서 수없는 돈을 쏟아가면서 귀신을 달래지. 그 정도 알아. 그 정도. 그러면 해결되느냐? 아니요, 계속 달래야 돼.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1년에 한 번씩 큰 제사하는 사람들 지금은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말 들어봤어, 어떤 사람에게. 근데 우리 회사는 1년에 한 번 그 귀신 숭배하는데 돼지대가리 잘라놓고 수많은 과일 갖다 놓고 모든 정성을 다 들여서 제사하는데 한 번 하는데 상당히 오래된 옛날 얘기요. 그때 10억 든다고 했어. 지금으로는 100억도 더 되겠지. 그래야 뭐 귀신을 달래는 거예요. 그러나 그님이 귀신의 본성은 달래서 되는 거 아니라 쫓아내야 되는데. 근데 뭐 쫓아낼 뭐 기술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저는 비행기가 뜨는 것을 보면서 저 어마어마한 새덩어리가 이 지구에 어마어마한 중력을 박차고 올라간다. 얼마나 강한 힘으로 그게 비료되면 저런 일이 벌어질까? 그거야. 사람이 나이가 들면 살찐 사람이 볼이 이렇게 처지잖아요. 이렇게. 왜 위로 안 올라가고 아래로 쳐질까? 중력 때문에 그래요. 지구의 중력 때문에. 중력을 못 이기는 고통도 얼마나 크냐. 나이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 그 왜 그럴까? 중력에 못 견뎌서 고달프고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건 과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밭에서, 이건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 생각 한번 해봐. 아니, 인류의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다 내가 끌어안고 당하겠다. 상상 불가요. 근데 우리는 그냥 주님이 나 위해서 죽으셔서 날 구원했다는 데에 대한 사무적으로 주님을 관계하려고 들어. 예, 우리 다 직장에 가는 사람들, 뭐 직장에서 애착을 가지고 기업주처럼 그렇게 합니까? 사무적으로 내일 다 끝나면 퇴근하고 오지. 특별히 공무원들, 그냥 뭐 참 얄짤없지. 사람과 사람 살아가는데 인용머리를 찾을 수가 없어. 이 세상은 직장도 마찬가지야. 시간이 딱 되면 딱 그러나 조금만 더 오면 내일 할 일을 아주 수월하게 끝낼 수 있는데 내일 그 일 가지고 또 하루 종일 또 일해야 되는 거야. 이게 다 뭐냐? 사무적인 사람. 부모 자식 사이는 사무적인 관계가 될 수 없지. 자식은 사무적인 관계가 될 수 있지 몰라도 애미는 자식을 향해서 사무적인 관계가 되지 않아. 너 안 먹냐? 그만둬라. 안 입을래? 그만둬. 지가 싫다는데 뭐. 나갈래? 그럼 나가. 지가 싫다는데 뭐. 들어왔냐? 밥 네가 해 먹어. 뭐 내가 힘든데 뭐. 이렇게 만약에 가정이 그렇다면 그 뭐 같이 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교회도 그래. 사무적인 사람이 있고 정말로 책임을 다해서 사명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사명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저주를 누가 담당했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예수의 육체가 담당하셨다. 그 저주가 누구 거냐? 내 저주다. 응? 지옥의 형벌까지 다 담당하셨다. 라고 할 때 어떻게 주님과 나의 관계가 사무적 관계가 될 수 있느냐 그 말이야. 나는 은혜만 받고 가면 돼? 아니 꼬꿀 빨듯이 그거면 되느냐 그 말이야. 그건 절대 아니죠. 그게 교회에서 전도하자, 청소하자, 섬기자 별 소리를 다 해도 나는 와서 교회 왔다 가져오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라. 직장에서도 그에게 계약한 월급만큼 그 이상의 일을 해줘야 한 달 생활비가 나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나 위해서 구원하신 은혜가 어느 정도냐? 자, 죄와 사망과 지옥과 질병과 저주와 영역간의 모든 고통의 저주를 그 육체로 내 것을 담당했다. 어떻게 행정적 관계가 되고 사무적 관계가 될 수 있느냐 그 말이 이것이. 그럴 수 없는 거지. 응? 나는 은혜 받고 가면 끝이야.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가 뭔지 모르냐.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베푼 자에게 반드시 겸손하고 반드시 나는 은혜 받은 자임을 은혜 베푼 자에게 표현하고 싶은 것이다. 그게 뭐냐? 예배고 감사고 충성이요 순종이요 그거 원하는 바와 함께 사는 것이라. 근데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그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쉽게 말하면 종교적인 거, 사무적인 거, 행정적인 거. 나는 교회에서 기관장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우리는 정도가 없어. 그래서 성경에 주님이
죽도록 충성하라 했어. 그래도 갚을 길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내가 받을 영육간의 저주를 그 육체가 담당하시고 받으셔서 내가 저주에서 속량함을 입었다라는 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알아요? 사무적으로 알습니까? 아니면 그냥 설교를 듣고 시적으로 합니까? 잘 생각해 보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너무 무정하게 하고 있지 않는가. 이 무정하다. 그래서 마지막 말세에는 무정한 시대가 온다고. 예, 디모데후서 3장 읽어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여러분 돈 사랑하지요? 돈 앞에 놓여야 한다는 사람은 없어. 우리 교회도 돈 때문에 주면은 주님 내가 이것에서 돈 벌면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돈 앞에 굴복하며 정복당하는가. 난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 때문에요.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요. 육신이 바쁘기 때문에요. 이런저런 일 때문에 어떻게 내 저주를 예수님의 육체로 십자가라는 저주의 나무에서 담당해서 내가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예수 믿고 영생과 천국을 얻었다면 어떻게 그분을 향해서 그렇게 무정할 수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무정할까? 이 사이에는 무엇이 들었느냐? 자기 육체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 말세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모이면 울 일 있으면 같이 전교인이 울어줬어. 기쁜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해 줬어. 지금 어디 교회에서 그렇습니까? 뭐야? 여러분 어떤 교회 가보면 나도 평신도 생활해봤잖아요. 세상에서 무슨 대단한 직급을 가졌다. 뭐 돈이 많다. 우대가 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인본주의적으로 우대하는 거 봤어요. 왜 우대하지 않느냐? 그 우대해서 교만해서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이요. 그래서 모르게. 어차피 저주 아래서 죽을 자인데 지옥 갈 자인데 우린 교회 안에서 우대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으려고 오는 것이야. 저주에서 속량 받으려고 오는 것인데 왜 우리는 그렇게 그 저주에서 속량의 큰 은혜를 입었는데도 속량하신 주님께 그렇게도 무정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야. 응? 왜 이렇게 무정하냐? 무슨 일이 돈이 걸리면 탁 벌써 돈. 치사스러 진짜. 생각해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는 주는 재미로 사는 거 이보다 더 좋은 재미가 없어. 저는 교회에서 그래. 여기서 뭘 막 푸짐하게요. 남는 거 없냐? 예, 남습니다. 퍼다 이쪽이죠. 여기서 푸짐한 일을요. 여기 또 뭐 좀 남는 거 없냐? 예, 있습니다. 퍼다 이기죠. 지금은 이제 무슨 일 할 때마다 목사님 좀 드려야겠다. 그 미리 남는 걸 남기 전에 먼저 갖다 줘. 그럼 또 퍼다 이쪽이죠. 이게 보통 재밌는 게 아니야. 보통
보통 재밌는 게. 근데 주는 것을 재미로 못 느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의 나무의 십자가에는 못 박아서 죽였다. 십자가는 저주의 나무예요. 십자가는 저주의 나무라니까. 여기서 못 박아 죽였다. 누가 죽었냐? 내가 죽어.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었다. 그리고 내 죽음의 저주를 해결했다. 그럼 이분에 대한 우리가 사무적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무정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냉정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분은 자기 육체를 날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는 내 육신 때문에 이분을 배신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든지 배신자가 우리 교회에서도 수없이 나올 수 있지.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배신할 수 없는 삶이에요. 배신할 수 없는 거. 그런데 세상에 돈 때문에, 자기 썩어빠진 자존심 때문에, 기분이나 감동 때문에, 육신의 생각과 소욕으로 인해서 어떻게 그렇게 주님 앞에 냉정할 수 있으며 제 영혼을 정말로 죄값은 사망으로 사로잡아 갈 수가 있느냐. 신앙생활이 뭐냐? 내 영혼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사랑해 주시는 걸 받아들여 주님의 사랑받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여러분이 그거 느끼고 있다면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그렇게 냉정할 수 있느냐고, 무정할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응? 신랑과 신부가 무정해서 되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죠. 이거 사랑해봤자 몇 년 사랑할 수 있겠어? 자르고 묶고 자르고 길리고 묶고 자르고 별게 있다 해도 나처럼 싹 자르고 말자니? 해봐야 소용없다 그 말이야. 네? 우리 잘 들어야 돼. 육신에게 매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미련하냐. 육신은 사랑을 베풀어도 정을 베풀어도 돈을 써줘도 돈을 갖고 있어도 무정하게 들고 가. 그러나 내 영혼 사랑할수록 주님을 기쁘시게 할수록 하늘의 부유가 드러나고 내 영혼의 생명이 풍성하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실제를 위해 신앙생활하는데 왜 우리는 실제적 신앙생활이 안 되고 이 땅에서 사라지고 없어질 제한된 것을 향해서 목을 매달고 거기에 정말로 우리는 뭔가 그걸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어리석음이 왜 그러냐. 내가 지금 40대 50대가 아니야. 인생을 다 살았는데 결과가 그렇더라고 말이야.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이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 이 말이야. 알아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저주 정죄에서 율법이 죄가 무엇인가를 다 가르쳐줬어 우리에게. 근데 보니까 나는 그 죄로 죽을 자다, 저주받을 자다. 왜 내게서 귀신 역사하느냐? 죄 때문에 그렇다. 왜 내게 질병이 역사하느냐? 죄 때문에 그렇다. 내 여기서 수많은 고통이 있느냐? 죄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악한 역사가 역사한다. 죄를 우리에게 만들어서 나를 죄를 짓게 만들어 나를 죄값으로 괴롭힌 자가 누구냐? 마귀 역사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고 해결받아 자유를 얻었다면 자유를 주신 이에게 끝도 없는 영적인 인격적인 감사가 있어야 되고 충성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 뭐냐? 겸손한 것이 순종이야. 순종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야. 그
그거 뭐냐? 내 영혼이 사는 길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자, 로마의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얼마나 많겠는가? 유대인들을 엄청나지. 뭐 숫자로 해야 할 만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근데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죄인 중에 죄인, 저주받은 자들, 이건 그냥 죽는 것보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린 이 죄인들 중에서, 근데 우리는 다 예수가 죄 없다고는 사실을 믿어. 그가 죄인 된 것은 내 죄 때문에 죄인 된 것들 알아. 그가 죽으시면 내 죄의 죄값은 사망, 내 죄와 사망과 죽여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를 해결하려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 이게 사무적이요? 이게 누가 말해서 그런 것도 있냐? 여기서 믿는 겁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참 답답하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임하는 숫자가 주님과 정서적인 인격을 가지고 주님과 정말로 뜨거운 만남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를 떠나면 죽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뭐라고 그랬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절로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모아다 불살로 없애버린다. 그러나 내게 붙어있는 자는 열매를 맺고 내가 그 진을 깨끗하게 해서 지켜주고 보존할 것이다. 주님께 붙어있는 자가 누구냐? 자, 포도나무 가지와 뿌리가 다른 거 있나요?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나무와 가지가 다른가요?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목적은 열매를 내고자. 알아들었어요? 열매를 내고자. 자, 가연아, 네가 박씨한테 시집가면 내 속에서 뭐이 나와? 박씨가 나오냐? 여러분, 이건 전부가 다 그냥 상식을 초월한 원리라 이 말이에요. 원리. 종자의 원리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내가 그 안에 있고 그 안에 내 있다면 내 속에서 뭐이 나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과 근성과 심정과 삶과 생활이 나와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특성을 감사로, 은혜의 감사로, 예배로, 충성으로 예수님이 하신 대로.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럼 누가 나를 저주해서 속량했다고는 증거를 가진 자냐? 행위를 보면 알잖아.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건 율법적인 행함이 아니오. 구원에 감사해서 구원받은 자를 향한 행동이다 이 말이야. 그 행동이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구원주를 향한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 그럼 이 사람에게서 뭐 누가 구원받았다고 했어? 택도 없는 소리지. 응? 택도 없는 소리잖아.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나무에서, 저주의 나무에서 내 저주를 담당하고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우리가 가진 죄값은 사망, 지옥 형벌까지 모조리 짊어지고 다 해결해 주고 나는 회개함으로 제3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분을 향한 태도를 하면 내 태도가 어느 정도인가. 교회에서 무슨 일 하면 저는요 잘 못하고 잘하는 사람 시키죠.
이 서양이 여러분 얼마나 교만하고 건방진 태도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교만하고 건방진 태도냐 그 말이에요. 생각해봐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목소리 앞에는 사양이 아니라 순종이라. 그러면 순종. 왜 순종하느냐? 고역할 수 없는 은혜의 말씀이 은혜를 베푸신 분이요. 그렇게 살아야 내 생명이 보존되기 때문에 내 영혼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 감사라 이 말입니다. 그래 나는 말이요 뭐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시간 없어 못하고. 그럼 하나님은 시간이 많아서 이 땅에 와서 딱 3년 4개월 공생활 속에서 아들 보내 죽이고 날 구원했더냐? 하나님은 시간이 그렇게 많아서 대초부터 지금까지 기다렸더냐 그 말이에요.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에 그랬지. 야, 내가 다시 온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더디 온다. 안 오나? 온다더니 왜 안 오셔? 너희들이 그렇지만은 내가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다 회개하기를 기다린다. 이게 뭘까?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읽어봐 한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근데 기회를 여기지 않는 사람은 기회를 잊어버리지. 성경의 달란트 비유에 한 달란트, 2달란트, 4달란트 받은 자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기회를 잊어버렸어. 주인이 오는 순간에 기회가 없어져 버렸어. 다시 할 수 없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기회가 절호의 찬스다. 여러분이 그 기회를 주심을 감격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40일 그리고 10일 작전 기도하자. 여기에 대해서 막 들떠있어야 돼. 내가 응답받았다. 주님이 주시려고 나를 부셨다. 내가 더 큰 은혜 속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를 섬기고 주님께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는 무조건 기도해서 내 영혼에 복되고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주여 이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근데 불난 복에다 찬물 깨트린 것 같아. 기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일어나질 않아. 그러면 주시겠다고는 주님이 얼마나 멋쩍으시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멋쩍고 개면적이냐 그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겠다. 네게 꼭 필요한 것이다. 근데 나는 안 받겠어. 얼마나 교만한 태도며 얼마나 주시겠다고는 주님을 무시하는 태도며 얼마나 주님에 대한 도전적 태도며 얼마나 주님에 대한 상관없는 태도며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 믿는다. 여기 가짜가 얼마나 많이 앉았느냐 이 말이야. 나는 여러분이 가면 갈수록 진품이 되기를 바란다. 응? 어쩌자고 가품이 됐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분이에요. 마귀가 인간을 속여서 그렇게 죄 아래서 멸망시키기까지 지옥 보내는 그날 지옥에 떨어지는 그 전까지 모르고 속고 살다 지옥 가지만
하나님은 절대 맡겨도 하나님은 못 속여. 그걸 알아야 돼. 응?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고 무시해도 바쁜데 시간 없는데 그보다 더 바쁜 게 뭐요? 어떤 시간을 쓰기 위해서 안 됩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회, 나는 항상 그래요. 오늘 안 오시면 내일 오실라나 주님이? 이번 주 안 오시면 다음 주 오실라나? 이번 달 안 오시면 다음 달에 오실라나? 나는 어렸을 때부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산 사람. 그렇다고 왜 안 오십니까? 라고 말하잖아. 안 오시는 것은 더 나보고 준비하라. 더 거룩해지라. 더 주님의 신부를 만들어지라. 더 주님을 사랑해지라. 방법은 성령 충만밖에 없죠. 세계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성령 충만이 있어요? 왜 기회 주는데도 기회를 차내비래요? 보세요. 10처녀 비유들 중에서 다 10명에게 다 저 기회를 줬어요. 근데 5명이 기회를 잃었어요. 그럼 더 이상 무슨 얘기가 필요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무 소용없어요. 누가 나보고 보세요. 돈을 아무리 준다고 돈에 요동하게 만들지라도 난 돈에 대해서 내가 목회하며 지금까지 돈에 대해서 요동해 본 적은 없어요. 왜 요동해 본 적이 없느냐? 난 돈의 가치를 알아요. 돈은 내가 가지면 주를 위해 쓰는 것이지 나는 돈의 노예가 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지금 여러분 실감면 나 잘 몰라. 연희동 교인들, 망원동 교인들, 노량진 교인들은 다 알아. 담임 목사님 못하는 사람 몇 명가를 다 안다 이 말이오. 옆에서 봤잖아. 교회가 조그만하니까. 사는 모습 다 보잖아. 옆에 교회가 조그만하니까. 돈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목사님 목회 때 집회 다닐 때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큰 체육관 얻어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오시기만 하면 체육관이 꽉 찰 텐데 목사님 한 번 와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 기간에는요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요. 다른데 부흥회 가기로 했는데 거기를 내던지고 갈 수 없잖아요. 목사님, 우리가요 이번에 헌금 나오면요 목사님 5대5로 나눕시다. 목사님이 1대 나누시겠습니까? 어이가 없어서 헌금 나오면 5대5로 나누기 위해서 집회를 와달래. 답답하잖아요. 응? 목사님, 죄송합니다. 돈 주면 가는 사람 데려다 오세요. 나는 돈보다 더 값이 비싼 예술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돈 받고 팔 수는 없어요. 예술의 복음이 그만큼 싸구려입니까? 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부흥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우리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선수와 같다는 거예요. 법칙을 지키는 자만이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법칙은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라. 왜 법칙을 위반하느냐 그 말이에요.
부릉에 가보세요. 큰 대형 체육관에 사람들이 확 모일 때 월요일 저녁, 화요일 오전, 오후, 그리고 3일날 오전, 오후, 목요일날 오전, 오후 7타임을 집회를 해요. 그럼 헌금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엄청난 많은 헌금들이 나오겠죠. 근데 그들이 부흥 강사에게 그 모이는 것이 다 누구 때문에 모이느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부흥사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근데 은혜 받고 예수의 속죄의 피에 구원의 은혜를 받고서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싹군처럼 받아오면 내가 얼마나 정말로 짜증나는 사람이 간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세상에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그가 누구냐? 돈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다. 답답하잖아요.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우리는 돈의 시대도 끝나고 그렇게 바쁘게 사는 육신의 시대도 끝나고 여러분들의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끌려다니는 육신의 생각의 시대도 끝나. 그날에 내 영혼은 어디가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이야. 어찌 신앙생활을 그렇게 사무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남의 일처럼 합니까 그렇게?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감사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순종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전도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충성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감사헌금하라는 겁니까?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재정 어려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누구를 위해 하느냐 이 말이에요. 당신과 주님과 관계라 이 말이에요. 관계. 나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나를 저주에서 속량하신 그 육체로 내 저주를 담당하신 지옥을 해결하신 그 주님과 나와의 관계라 이 말이에요. 그 관계를 잘 하는데 뭐이 잘못이냐 그 말이에요. 왜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관계를 누구와 관계냐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마귀 역사는 그 관계를, 그래서 마귀란 게 뭐냐? 응? 마귀가 뭐냐 이 말이에요. 마귀는 구원주인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이 사이를 내는 자잖아요. 요걸 파괴하라 그 말이야.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게 하라. 근데 마치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자, 내 신랑의 일이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살아야 일이다 하고 한번. 네가 이제 결혼할 남자가 있어. 근데 결혼할 남자가 있는데 아무 관심이 없다면 얘가 진짜 나하고 살 여잔가 전혀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고 말해야 듣지도 않고 그래서 우죄되긴 너구나고 결혼을 꺼내. 이런 정서적으로 안 맞는 소리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요. 응? 너 같으면 신랑이 이래서 그렇다고 자. 너 결혼자가 해놓고 만나도 안 주고 그냥 뭐라고 하면 사무적으로 대오고 네 돈 네가 쓰고 내 돈 내가 쓰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 안 되지. 그럼 택도 없는 소리지. 여러분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그 말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를 자기 육체로 내 저주를 담당했다.
아담부터 죄로 오는 수많은 인류가 다 겪는 모든 저주를 그 몸에 짊어졌다. 지옥까지 짊어졌다. 그렇게 날 사랑하신 분을 향해서, 그분을 향한 구원받은 자, 은혜 입은 자, 그 피로 제사함 받은 자,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의 경험을 가진 자가 점점 구원과 머리를 등들리고 돌아간다면, 그 주님이 왔어. 지금 나는 너 앞에서 면전을 볼 때가 네가 성령의 충만을 그때 반짝할 때 그때뿐이었고, 지금까지도 는 나를 등들리고 돌아갔어. 지금도 너에게 네 등만 보이지 네 얼굴은 안 보였어. 내가 널 모르겠다. 영원한 저주요, 기회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지금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 마지막 기회냐. 근데 뭐 어떤 그 신랑에 대한 어떤 그 신두름이 아닙니다. 그럼 주님은 이 땅에 신부는 들러오고 나머지는 심판으로 와. 신부 들러와. 첫째 목적이, 두 번째는 심판이야. 그러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라는 저주의 나무에서 나의 영육간의 저주를 담당하고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그분에 대해서 구원받았다면서 그렇게도 인격적인 정서가 메마르게 상대할 수 있을 수 있나? 그 말이에요. 주님이 자기 육체를 불사르도 십자가에 불태워서 저주를 담당하고 나를 불러 그 정도로 죽기까지 사랑해서는 나도 어느 정도의 사랑받은 자의 표현은 하고 살아야 되지 않냐. 그걸 뭐라고 하냐? 신앙생활이라고. 근데 뭐 저녁마다 기도하자. 아마 괜찮아. 주님 오실 때까지 괜찮아. 딱 오시면 너에게 그렇게 연세조왕께서 수많은 기회를 너에게 줬으나 너는 내가 준 기회를 그렇게 짓밟았어. 무시했어. 그게 네가 날 무시한 거야. 날 무시하는 자를 내가 모르는 게 당연하고 나도 무시하는 게 당연하지. 그래도 향한 대로 갚고 심은 대로 거둔다. 무서운 얘기야? 알았어? 행한 대로 갚고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그냥 지나가는 얘기야. 마태복음 16장에 행한 대로 갚는다. 응? 대책이부터. 그 어떤 사람은 우리가 예수 믿는데 행함이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지. 어떻게 믿는데 안 해? 응? 자, 어떤 남자하고 여자가 만났어. 저 사람이 나의 아내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사랑하냐? 무슨 남편이야 그게? 어떤 여자가 남자를 저 사람이 나의 남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 아내의 도리라니 무슨 뭐 그것이 여러분 부부입니까? 아니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치적으로 이해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치적으로 말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널 위해서 네 저주를 영육간의 저주를 통째로 담당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의 허물의 저주를 담당하고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내 죄악을 담당하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몸으로 징계를 받아서 담당하고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이것도다. 채찍에 맞음으로 영간의 질병을 담당하고 주주에 남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내가 지옥 갈 죄를 해결하고 부활하셔서 사망의 세력의 마주를 멸하셨다 이 말이야. 이 정도 사랑했으면 내게서 반응이 와야 되잖아요. 사랑받은 자에게서 반응이 와야 된다.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이런 사랑을 받았다. 그럼 그분에게 반응을 보여야 되잖아요. 왜 반응이 안 나와? 응? 자,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 할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고도시오. 정신 차려. 주님 고도신다니까. 여러분 순간의 감정으로 손들지만 내가 필사적으로 내가 주님과 관계를 한번 개선해야겠다고 작정하고 손 들어놨고 그거 끝나면 버리는 거예요. 그거. 응? 손 내려요. 내일 죽을 사람이 오늘 자기 육체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거든. 예. 근데 우리 성도에게 말했죠.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내가 생각이 있는 한 내일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생각으로 해도 누구를 시키더라도 주의를 하다 죽어야 된다. 이게 뭐냐?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앞에 이건 적은 양심의 발로라 이 말이야. 양심.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부활절에 감사하죠. 이 얘기 왜 하고 또? 네가 은혜 받은 자임을 확인하라 그 말이야.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그 말이야. 너와 주님 관계예요, 그게. 10일 그리고 40일 작정기도 잘 들어. 목사님이 2010년도에 하나님 앞에 엄청난 매를 두드려 맞은 적이 있어. 우리 연세가지고 기도 안 난다고. 그때 딱 주님께서 나에게 말하기를 이 작정 기도를 선포하고 시작해라 지금부터. 그 시작한 거예요. 임의로 들은 게 아니고. 생각해봐. 그때 죽게 된 몸 가지고 나와서 기도 인도했어 담임 목사가. 무슨 얘기인 줄 알아? 그래서 성도들 기도 안 시킨다고 문매를 하나님께 맞은 거야 그때. 여러분이 기회 놓치지 말고. 마귀가 틈타고 들어오면 주주 가지고 들어오고 질병 가지고 들어오고 고통 가지고 들어오고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가서 지옥 가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 정실아, 너 의대 졸업하고 전공의 갈 때 1년 차가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해? 6시부터 업무가 시작된다. 몇 시에 퇴근이야? 퇴근 없지? 아, 당직 할 때는 36시간 풀로 근무한대. 이 세상에서 근무도 이래. 그리고 의사가 되는 거야. 그 힘드는 게 아니잖아. 응? 잘 생각 한번 해봐라. 보세요, 여러분. 수많은 값비싼 시간을 내놓고 노력하고 배우고 해서 의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영적인 대가가 되는 거야. 영적인 대가가 누구냐? 영역을 가진 자. 그가 옆에 슬그머니 가봐. 옆에 사람의 속에 귀신 들었으면 깜짝 놀고 막 정신 못 차리고
바로 알아. 왜 바로 아느냐? 영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도 있어. 그것만 있는 게 영안도 열려 있어. 한번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 한번 그렇게 되고 싶지 않냐 이 말이오. 왜 이렇게 못 만들까 나를? 생각해봐. 누구를 위해 하라는 것인가 생각해봐. 나 위해서? 참, 천만의 말도. 난 여러분이 나 위해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난 여러분이 나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밖에는 다른 얘기가 없었죠. 그래서 난 너무 염치가 없고 미안해서 좀 들어오고 기도해달라고도 들어오고 싶어 진짜. 기도해야 돼. 주님 곧 오셔. 그때 가서 그럴 줄 알았어. 이번에 10일, 40일 작정 기도 마귀는 필사적으로 못하게 할 것이니 필사적으로 해야 된다고. 주님이 저주를 담당했는데 기도 않는 거 저주요. 기도 왜 안 하냐? 교만해서. 나는 삼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스스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교만이야. 이게 마귀는 네가 스스로 살아라는 거야. 넌 돈만 있으면 살지 않냐? 육신만 건강하면 살지 않냐? 내 영혼은 어떻게 살 것이냐? 내 영혼은 어떻게 살 것이냐? 마귀는 묻지 않아. 내 육신만 편하고 내 육신만 좋으면 되지 않냐? 그 말이야. 이걸 이기는 것이 신앙생. 알아들었어요? 예.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설교 시간에 앉으면 줘라. 졸지 마라. 옆에서 깨워. 그래서 줘라. 또 줘라. 계속 줘라. 주는 사람 옆에 앉으면 옆에 앉는 사람도 영적으로 엄청나게 힘들어. 이건 영적인 사람만 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옆에서 자는 사람이 있어서 하면 상관없어. 어차피 영적인 영향을 안 미치니까 엄청나게 힘들어. 그래서 내가 어젠가는 그렇게 말했어. 난 네가 내 옆에 앉아 있으면서 단 한 번도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네 목소리를 들어본 사실이 없다. 좋은 사람이 뭐 기도를 이렇게 부르짖어 할 일이 있겠냐? 그건 영적인 뭔가 어떻든 큰 충격이 와야 기도를 하는데 무슨 충격이 좋은 사람이야. 젊은 시험 들어. 시험에 들었단 말은 마귀의 지배를 받는다 그 말이야. 여기 껍데기만 와 있어 뭐려. 마귀 사탄 귀신의 집구석지에서 그놈을 지배받으면 무슨 소용이냐.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라고 주님께서 그놈을 저주하는데 마귀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거야. 벗어나기 위해서 죄집을 짓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죄를 파괴해서 그놈이 거할 장소를 멸해버렸다.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해야 돼 안 해야 돼? 기도할 때 부르짖어야 돼 부르짖지 말아야 돼? 성사를 걸고 부르짖지. 두 손 번쩍 들고 최후의 날에 버림받지 않게 하옵소서. 내일이 주님 오시면 나는 절방입니다.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번 부활절에 최고의 감사로 주님과 나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날 저녁부터 기도를 통해서 영역과 능력이 충만하게 하소서. 나는 미래는 다섯째처럼 한 달라도 받은 자처럼 왼편에 있는 마귀의 새끼들처럼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살고 싶습니다. 살려고 기도합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나를 오늘 살려주고 싶어서 오늘도 주의 사자를 통해서 애절하고 진실하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살길 원하여서 그 모진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살려주셨으니 나도 오늘 이 시간 살려고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주여, 주님 우리에게 주신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영력이 넘치게 도와주세요. 영안을 열어주세요. 영감을 허락하여 주세요. 내가 주님의 관계가 사무적인 관계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잔인하게 빌려 죽으신 그 은혜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온전히 느끼지 못한다면 나는 예배를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고난주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고난으로 주신 축복 여유간의 복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언제나 있었던 성애지 그렇게 무시하고 외면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무정하게 한 자여, 무시한 자여, 주님의 십자가의 배신자로 살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세요. 조금만 더 애절하고 진실하게 부르짖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여주마 약속해 주셨으니 주여,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을 바로 알고 주여 이 시간에 사무적이고 행정적인 관계가 아니요 주님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에 달려 그 모진 채찍 맞으며 우리에게 건강을 약속해 주셨고 그 모진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내 영육간의 모든 저주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이것이 다 죄로부터 마귀 역사를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드시고 2층에도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 배신자였습니다. 교회에 형식적으로 예식적으로 드리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배신자여, 주님이 내게 베풀이를 위해 감사치 못한 거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서 피 흘림까지 내게 은혜 주신 은혜의 배신자여,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권면하신 말씀 외면하는 거 그거 배신자입니다. 이 배신자가 가는 것이 지옥이여, 우리 주님은 너희가 배신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자로 살라고 오늘도 주의 사냥 통해서 진액을 쏟아가며 마지막 목숨을 연처럼 설교했으니 우리 주님은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주여 주님의 사랑에 배신자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님, 돈 때문에, 세상 명예 때문에, 내 육신의 기분 감정 때문에, 육신의 소욕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배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배신자가 가는 것이 지옥이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기에 마땅히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명령에 충성을 다하고 받은 은혜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주님 내 안에 받은 은혜는 있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내 자신,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겠으니 내가 배신자에게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에게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는 점점 다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분량이 있는데 우리가 신부로 만들어지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다섯 처녀처럼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무익한 자가 될 수밖에 없으니 주여 내가 돌이키게 도와주세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여 내가 기회를 놓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애절하고 진실한 영혼 내가 거절하며 살았던지 아니면 진정으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며 살았던지 기회 놓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기도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주간성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40일 그릭 10일 작전 기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 놓치면 안 돼요. 우리에게 4월 27일 총력전도주일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회 놓치면 안 돼요. 후회하지 마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여 주님 열매 맺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태가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기회 주님의 은혜를 배엄망덕한다면 내 영혼에 내 보장이 없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사무적인 관계 회복하세요. 주님은 말세에 고통한다고 했으니 그러면 자기 육신을 위해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극하며 부모에게 거역하고 감사치도 않고 거룩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무정하게 되는 것, 마지막 약한 원수는 이렇게 나를 전락시키니 주님의 받은 은혜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원수, 오늘 이 원수가 떠나가야 됩니다. 이 원수 떠나가야 돼요. 조금만 더 애절하고 진실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나를 휘감고 있는 원수의 결박, 흥얼거리면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거 다 악한 원수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니 정신 바짝 차려서 끝까지 믿음으로 수비케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이 시간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각 기도처 지성전에서도 두 손 높이 드시고 오늘 진액을 쏟아가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신령한 기회를 오늘 약속해 주신 주의 사자 담임 목사에게 기력을 넣어주세요. 세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번 고난주간성에 주님 권세 있고 능력 있게 말씀 증거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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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오늘도 할 수 없는 중에 우리 성도들의 날마다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39년간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사용하여 주셨으니 오늘도 쏟아낸 기력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의 나라고 진실한 목소리, 그 목소리 듣고 내가 살고자 하네 주의 사자에게 기력을 도와여 주시고 주님, 이제 16일부터 진행되는 고난주간성에 우리 성도들에게 신령한 기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복된 기회 허락하여 주셨으니 주여, 주의 사자를 통해서 주님 이번에도 내게 말씀하여 주세요. 기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세요. 기력을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의 맡겨진 사명, 우리 연세 가족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육체가 제한당하지 않도록 기력을 더하여 주시고 세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심정 불행 열정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의 생에 온전히 재현케 하여 주세요. 재현케 하여 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주여 오늘 응답하여 주셨으니 오늘 우리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의 애절하고 진실한 간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이번 고난주간 부흥성회를 통해서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령한 목소리 제한 없이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주님이 사용하여 주세요.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육간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이 땅에 살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대속하여 주시고 속량하여 주신 은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바라며 신앙생활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 주님 다가오시는 날, 영원한 심판의 날, 아버지 내가 그날 영원한 지옥에 빨려들지 않도록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생명 앞에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날마다 확인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때 예수를 통해 주신 천국 소망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내 나이의 행함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주님 앞에 수많은 원망으로 또 종교적인 사무적인 행정적인 반응으로 또 무정하게 주님의 말씀에 무심하게 반응하지 않으면서 내가 한 달러 받은 자처럼 또 왼편에 선 사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우리에게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은혜의 관계, 믿음의 관계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생각을 깨우고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며 그렇게 주님 사랑 받았노라고 나도 주님 사랑한다고 신앙생활 승리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들었는데 알았는데 내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물질 문명과 내 육신의 사정은 자꾸만 주님의 은혜에 무심하게 만듭니다. 먹고 사는 일이 불편해서 또 육신의 문제가 걱정이 많아서 아버지 내게 주신 영혼의 축복도 생명의 기쁨도 또 구원의 은혜도 망각하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사단 마귀에게 이기실 이름 권세 이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시간 그 이름으로 내 영육간에 궁핍하게 만드는 마귀계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저주가 떠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모든 질병과 근심과 걱정이 해결되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영육간의 수많은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다시금 죄로 저주로 사망으로 낙막해 하고 또 죄 가운데 참속해 만드는 이 저주받은 사단 마귀야 귀신의 역사야 저주야 질병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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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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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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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주신 은혜의 기회 기쁨의 잔치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공고해질 수 있도록 말씀 듣고 또 주님의 은혜 누릴 자리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일 부활주일입니다. 나를 위해 사망 권세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저주의 나무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 은혜 감사함으로 또 부활의 소망 주심에 감사함으로 나의 믿음이 주님 앞에 온전하다 주님 앞에 증거함으로 최상의 감사임을 준비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기회 40일로 10일 작정 기도를 통해 나를 영육간에 부유하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 우리가 기도하여 응답으로 살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하고 연로한 주의 사자 주님이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애타는 심정으로 한 영혼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는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 모든 연세 가족들이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하는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 주님의 애절한 목소리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여기까지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이 쓰시고 또 주님께서 행하시고 하는 모든 사역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신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 영혼의 사정 또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영광 올려드립니다.